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천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합격, 승진, 보너스, 로또, 어떤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의 소식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기쁨의 소식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주가 뭐예요?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또 다른 산을 만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승리 가운데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시련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만을 딱 붙잡아요. 누구를 붙잡았죠?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딱 붙잡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딱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의지하고 바쁘게 의지할 자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다시 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구원의 주님이신데 이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성경을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어서 임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된 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는 또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어떤 말이에요? 똑같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생사복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생사복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젠가 제가 누군가를 잠깐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 1월 말에 중요한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한 달 후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참 불안하다, 참 염려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어차피 전문가들도 모르잖아요. 전문가들도 한 달 후에를 예측할 수 없는데 걱정한다고 되는 것 하나도 없으니까 염려를 그냥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정말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한치 앞을 몰라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다음 달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생사복의 주관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왕 되신 주님께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와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주인, 최고라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을 왕 중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그런 분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어떠한 사역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고 또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요단강 물을 가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표적을 행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정말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 표적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비둘기를 잡아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하는 직책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베들레헴 주변에는 제사용 제물을 키우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용 제물은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흠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제물나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상처 없는 좋은 제물을 받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어린 양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위를 골라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가 비쌀까요? 송아지가 비쌀까요? 송아지가 비싸요. 고기가 야들야들해서.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중에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위만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채소를 드립니다.
채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를 보면 채소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채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대충 팔기에는 좀 그렇고 버리기에는 좀 그렇고 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대충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기뻐 받으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양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이 딱 태어났을 때 양이 상태가 좋아요. 튼실해 보이고 상태가 좋아요. 제물로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이 마곡간에서 다른 짐승과 부딪히든지 못 같은 거 나무 못에 긁혀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갓난아기를 안는 것처럼 이 강보에 쌓았어요. 그리고 말이나 소가 밥을 먹는 구유에 딱 뉘어갖고 이 어린 양이 흠이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용 어린 양처럼 강보에 이렇게 쌓아져 갖고 구유에 딱 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제사용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온 인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건 맞는데, 이 모든 인류 중에서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모두에게 평화를 선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기뻐하신 사람들. 그래요. 특별히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샬롬이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영과 번성을 동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샬롬의 복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평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대했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기대했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샬롬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올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내년에 더 큰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아니에요? 내년에 더 큰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큰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더 큰 샬롬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샬롬의 복을 허락하시냐?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당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갖고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정말 영적인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만이 너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샬롬의 축복을 막힘없이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계명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도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실은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제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도 없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제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그럴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좀 하나님의 임재가 좀 느껴져야 되거든요. 지금 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좀 느껴질 수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 종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오픈해 주셔야 되는데 오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픈을. 그러면 주님의 응답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오픈하시고 만나 주셔야 되는데 누굴 만나 주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정말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를 오픈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샬롬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앞으로는 버는 것 같은데 뒤로 다 까먹고 있다면, 진짜 내가 과연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이거를 참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1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 목자들이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보니까 진짜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처럼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천사들이 말한 대로 진짜 백이네 막 이러면서 막 놀라고 막 이래요.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막 놀랬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놀라고 끝난 거야. 놀라고 다 끝났어, 남들은. 근데 마리아는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해요,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온전히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가? 내가 행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뭘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과연 뭘까?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구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분별을 좀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대로 걷고 있는지 이거를 좀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샬롬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희 아버님 운동을 좀 시켜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상하게 운동을 좀 싫어하세요.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산책을 좀 싫어하세요. 핑계가 뭐냐면 춥다 이거예요. 추워서 못하겠다고 하셔갖고 식사를 하고 가끔 스타필드를 모시고 가요. 얼마 전에도 산책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이 막 휘황찬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od Holiday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Good Holiday, 좋은 휴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좋은 휴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뜻이 뭐예요?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 마스, 경배.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굿 할러데이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보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번에 성탄절을 맞아서 기도하다가 우리 명절헌금 팀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특별히 이 지역에 가난한 개척 교회들 가운데 애들이 있는 집이 있을 거다. 애들이 있는 집. 그 애들한테 우리 교회가 성탄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 지역에 어려운 교회의 자녀들에게 목회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10만 원씩 성탄 선물을 지급했어요. 이게 되게 작은데 우리 교회가 엄청 돈 많이 썼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지역에 가난한 교회의 자녀들에게 10만 원씩 성탄 선물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요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가족들이 요번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성탄절이라고. 초를 딱 켜놓고 이 성탄송을 부르는데 얘네가 어떻게 성탄송을 불러야 될지 몰라 하더라고요. 초를 딱 켰어. 녹잖아. 그러니까 빨리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막 따라 부르더라고. 여러분도 집에서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이렇게 할 때 꼭 그렇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은 하면 안 돼요. 2절이 뭐죠? 왜 태어났니? 이건 아니고 나도 막 그걸 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 예수님 탄생이라서. 하여튼 우리가 성탄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들처럼 그냥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여튼 여러분 범사에 성경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 살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살듯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진리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하루에 5분 명상을 하래요. 이불 위에 탁 앉아갖고 부처님처럼 앉아갖고 명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는지
반성을 해보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상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명상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명상은 혼자만의 지혜를 찾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잘 살았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고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히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죠? 골로새서. 그렇죠? 골로새서. 골로새서 말씀으로 딱 바뀌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목요일 날 골로새서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목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 우리 송전도사가 했어요. 송전도사가 이제 골로새서 1장 본문으로 말씀을 딱 전했는데, 1장 본문에 보면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한 일꾼들에게 샬롬의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가? 내가 정말 신실한 일꾼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많은데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 유치부에서 이번에 청년 2명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청년 하나는 금융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인턴 사원하다가 끝나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또 은행들이 힘드니까 막 점포를 막 줄여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이번에 정직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청년도 그쪽이 너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갖고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좋은데 또 한 명이 딱 취업을 한 거예요. 유치부에서 2명이나 이번에, 한 명은 계약직에서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바뀌고 또 한 명은 이제 처음부터 그냥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 2 청년이 정말 몇 년 동안 신실하게 교사를 했어요. 한 청년은 고등학교 때부터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5, 6년 동안 신실하게 교사를 했고요. 또 한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교회 왔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해갖고 2, 3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교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교사하다 보면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애들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또 교사들이 또 학부형한테 상처받을 때도 많아요. 하여튼 뭐 다른 교회에서만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학부형들 중에서도 우리 교사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교사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걔네들 눈물 흘린 거 다 기억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년을 3, 4년을 신실하게 교사의 사명을 다했더니 이 코로나에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니까요. 사실 또 내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 아동부 교사들이 나가면서 우리도요 그러더라고. 근데 아동부에도 하여튼 희한하게 아동부 교사들이 취업이 잘 돼. 아멘도 없고. 그러면 청소년부가 또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부 교사 중에 하나도 정직원이 됐어요.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정말 신실한 성도에게,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보세요. 아니 신실함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진리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진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이걸 좀 많이 고민해 보세요. 특별히 내가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또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정말.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언제부터 사실은 이제 성탄절에 어려운 교회 목회자 자녀들 좀 이렇게 10만 원씩 줘야겠다 그 생각을 언제부터 했었냐면 사실은 올 초부터 했었어요. 올 초부터. 제가 사실 이제 부목 시절에 제가 부목했던 교회가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갖고 뭐 집사님들이 애들 데리고 용인 자연농원, 요즘은 에버랜드로 바뀌었죠. 거기 막 갔다 왔다, 뭐 롯데월드 갔다 왔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우리 애들을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우리 장인 어른이 한 번 데리고 갔다 오셨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올해 초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추수감사 헌금을 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추수감사절 헌금이 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매달 돕는 곳들 있잖아요. 그것들 돕고도 추수감사절 헌금이 더 넘치게 해주시면 어려운 교회 자녀들에게 10만 원씩 성탄 헌금을 선물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요. 올해 추수감사절 헌금이 코로나 전보다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나님대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행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며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 신실한 일꾼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보시기에 정말 믿음직한 일꾼, 정직한 일꾼, 아버지 그리고 부지런한 일꾼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얘기하신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알지 못할 때에 정말 축복을 받는 비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확보되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평안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함께 어제의 축복까지 누리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아버지 전하려 나아가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샬롬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대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없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의 후손 야곱을 축복하사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합시다. 우리가 진실로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샬롬의 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